성숙한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한 번 태어났는데 내 인생을 어찌 바꿀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과 기쁨이 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가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낳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인간,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숙한 인간이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과 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길이 넘쳐등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물과 불이 맞받아서 그야말로 어느 한편이 죽고 살고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분쟁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 일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사람, 어른이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무리 자기가 불같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을 포용하고 함께 품을 수 없으면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과 불은 상극으로 싸우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까지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불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솥을 만들어 놓고 밑에 불을 떼고 솥을 걸어 놓고 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생명 양식이 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솥이 없이 불길 속에 쌀을 붓고 물을 넣으면 불이 꺼지고 쌀은 버리고 말죠. 그러나 솥이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과 불을 함께 활용해서 생명의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계시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계시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혈육으로 그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적인 지식을 주신 것이란.
그러면 이 계시적인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이성에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딸이, 요즘에는 딸이 시집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시집 간다고 또 부모님에게 허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러면 그 신랑감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신랑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직업이 뭔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났는데 그냥 좋아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탄식할 거 아니에요. 네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근거를 부모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그것은 곧 계시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을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좋고 사랑한다고 그거 같이 하다가 그 남편 된 사람이 직업도 없고 삶의 배경도 형편없고 또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내가 어째 살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만 얘기해서 산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의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가서 같이 예수님을 믿자 하면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계시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지식을 조화시킴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구약을,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계시적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메시아 상과의 이성적 지식과의 엄청난 괴리가, 엄청난 차이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계시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을 조화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며 사람들이 무수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변질됐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벽을 타고 광주를 타고 내려서 도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조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물과 불을 하나로 엮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 서로 비방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기뻐하심을 받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조화와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인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물의 지혜를 가졌다,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불의 지혜를 가졌다, 아직 부족합니다. 물과 불을 한꺼번에 연합해서 밥을 만드는 생명의 지혜가, 조화로운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인간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끊임없이 변질되고 바꾸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주일날에도 예배 안 드리고 그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학교 예배를 안 가고 헤엄치러 수영하러 해수욕장에 갔어요. 그것이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최소한 주일이라도 제일 지켜야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성격이 같아야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도 요동치 않고 바뀌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자녀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닮기 마련. 그래서 이팔 청춘의 아름다운 딸을 보면 엄마가 자기 옛날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딸이 닮았어요.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이 한 60대, 그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느 때 그 60대쯤 되셨을 때 설교하시는 그 말씀에,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거울 속에 있다는, 조두춘 장로님이 거울 속에 있다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얼굴이 이미 이제 옛날 아버지 늙은 얼굴이 되었어. 그래서 거울 속에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있더란.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뜻이 정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성도님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마음 바뀌었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혹시라도 그런 음성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세요. 그것은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뜻을 정하고 변함없이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10대에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은 10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10대인 사람은 잘 들으세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왕위를 하고 16살이 됐죠. 그때 요시야 왕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윗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뜻을 정하고, 주변을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잡고 우상을 물리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살에 뜻을 정한 거예요. 동양에서 훌륭한 학자인 공자 선생님도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고 했어요. 15에 지우학이라고 했어요. 학문의 뜻을 놓았다.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10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뜻을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어린 귀족 자녀들을 붙잡아 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속국의 여러 사람들을 슬기롭게 지배하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소를 먹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긋나는 음식을 먹음으로 나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 그때가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대일 것입니다. 10대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가는, 혹시 10대 지난 분들은 너무 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정해야 돼요. 모세는 40대 자기 동족을 살펴볼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모세는 40세 뜻을 정했어요. 에스라는 나이가 들어서 학자 겸 제사장이 되었을 때 바산에서 내가 편안히 혼자 살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뜻을 정하여 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의지를 우리가 굳건하고 강하게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 훈련을 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 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해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 시험 보다가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가르쳤길래 저렇게 시험 보다가 자고만.
도대체 그래가지고 뭐 다 써놓고 자나 보면 하나도 안 써놓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은 괴롭겠어요.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 왜냐하면 시험 시작해서 1시간 시험 보면 최소한 20분 안에는 못 나간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쓸 것은 없는데 시간은 안 가지. 20분 동안 자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주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해서 공부를 못하고 온갖 그런 무거운 짐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풀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우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비록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모든 배들이 침몰되었으나 소신이 살아있고 12척의 배가 남아있은즉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것이죠. 의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굳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냉담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거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르게 전진해 나아가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큼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랑만큼 온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야말로 100% 그것으로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것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온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접근할 수 있어요. 최소한 갓난아기를 키워가지고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 사람은 이건 대단한 사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걸어서 학교 갈 때까지는 그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인 그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밤에 잠도 안 자요. 밥도 먹지 않고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벌써 이 사람 성인이라고 아마 광주시 의회에다가 아마 동상 세워졌을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식은 그것도 갓난아기 때 빼놓고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한번 자기가 체험하고 실행해 봤으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천국이 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갓난아기 상태로 처음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자식을 낳는 것이죠. 성숙한 어른이 되면 자식을 낳고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은 자녀를 낳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전에 귀한 산업원이 감람나무입니다. 몇십 년 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도 별로 많지 않냐고 이 알이 작아요. 그런데 몇백 년 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가 무수히 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몇백 년 묵은 감람나무 그거 몇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 따가지고 그야말로 덜 익은 감람 장아찌 만들고, 또 익으면 새카만 장아찌 만들고. 우리 뷔페 식당이나 어디 가면 감람 그 장아찌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중에는 그것을 기름을 짜가지고, 고대 세계에서는 감람 기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기름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름을 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요성이 좀 덜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감람류죠. 그 감람류가 몇백 년 자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성숙한 사람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78억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부부를 통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처음은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부부가 사람을 만들고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78억 명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육적인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할 때 기도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또는 사업이 부도나거나 온갖 어려움이 당하고 삶의 괴로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시적인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숙한 인간이 되었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그 자녀를 자기가 잘 안 낳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부모님 자식들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은 후에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통하여 인류를 번식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생산률이 낮다고 해서 강진에는 옛날 청자를 만드는 아주 좋은 점토가 있어요. 내가 강진에서 다시 빚어가지고 사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강진에서 사람 너희들끼리 낳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병에서 사업의 문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고 만나게 해 주셨은즉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 자식에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그 간증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새가족 소청의 사랑과 행복 나눔 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에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책도 어떻게 그거 쓸 무렵이 악령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1877년입니다. 그 악령을 집필할 당시는 그의 도박 중증이 되어서 거의 파멸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온갖 것을 끌어서 그것을 도박으로 날려보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돈을 빌릴 대로 빌리고, 또 원래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빚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글을 쓰면 쓰는 족족 원고료도 안 받고 그거 다 그 빚으로 나가야 돼. 그러다 나중에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은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그거 쌓인 거죠. 그런데 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소설을 쓰지 못하고 마감 기일은 다가오는데, 만일 그걸 못 갚으면 자기는 완전 파멸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 옛날에 필기구로 쓸만한 그와 같은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안나 스니트키나라는 속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안나 스니트키나가 속기사니까 구수라는 받아 쓰는 대로 막 그것을 순식간에 썼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그런 점에서도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글을 언제 퇴고하고 정리할 시간이 없이 그냥 쓴 것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 그 세계적인 훌륭한 그런 소설들을 쓴 거예요. 자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쫓겨가지고 쓰는데 언제 그것을 쓸 시간도 없는데 다시 그것을 읽고 고칠 시간은 없는, 퇴고를 하지 않은 세계적인 작가가 도스토옙스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안나를 아내로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박벽이 있고 생활에 전혀 무능력한 도스토옙스키를 그 안나가 원고를 받아 써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빚도 갚으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를 도박에서 끊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나중에는 도박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년에는 생활의 여유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서 마지막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고 몇 달 뒤에 돌아가신, 마지막의 말년은 여유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쳤는데 그것이 아내 덕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도박벽에 걸린 도스토옙스키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끌려서 도박장으로 갈 때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도박을 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회 때는 예전에 담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담배를 딱 피울 때 그것이 딱 끊어지고 술 끊어지는 그런 간증, 성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기적적인 것.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게 끊어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기도를 그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를 안나를 보내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안나는 사랑의 인내로 끈질기게 도스토옙스키를 붙잡고 그를 돌봄으로 마침내 도박을 끊게 하고 그를 세계적인 문호로 행복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인의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기적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 저 사람은 그냥 흙으로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받은 계시적 지식을 성경을 공부하고 읽음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보충하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도스토옙스키 도박 중독을 끊어준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안나 스니트키나, 이 러시아 발음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안나 스니트키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그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끈질기게 가족을 사랑하고 끈질기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조화로운 지혜를 갖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는 그게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물입니다. 그건 불입니다. 물과 불을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